북한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자는 자여 어찌 미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지금 큰 풍랑이 일어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배가 파손해서 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죠. 잠들어 있던 요나를 향해서 배를 다루는 선장들이, 사공들이 그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서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나라,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요나라는 인물은 이를테면 개인적인 캐릭터도 있겠고요, 박농쿨을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햇볕을 가리우는 그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다 시들게 하시자 하나님을 향하여 노를 바라는 그런 개인적인 캐릭터를 요나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민족주의적 개인으로서 자기 민족이 너무 위대하고 좋으니까요, 자기 민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리고 자기 민족들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를 향하여 회개를 외치기가 싫은 거예요. 뒤에 요나 4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외쳐가지고 만약에 저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용서를 하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외치다가 저들이 진짜 용서를 받으면 너무너무 화가 날 거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 민족주의를 가진 개인으로서의 우리 요나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두 모든 면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요나가 실제적으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그 두 캐릭터가 사명을 받은 요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요나와 같은 면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도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자리에, 그래서 신앙에 잠이 든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밝아오는 2026년 한 해 가운데에는 좀 요나와 같지 않은, 그리고 우리 요나 4장 이후에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는 더 이상 그렇게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짐작해보기는 그런 개인적인 민족적인 요나가 아닌 진짜 사명을 받은 자다운 삶을 아마 잘 살아냈을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그런 요나와 같이, 그리고 요나가 오늘 이제 이미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니느웨에 토해지는데요. 이 요나의 이 기적, 이 요나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기적은 이것뿐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는 데에 자신의 이런 실수들이 사용된 사건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유일한 표적으로 보여질 것을, 그렇게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수하고 또 신앙에 잠이 들고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는데 여전히 졸며 병들어 잠자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삶의 풍랑을 반드시 주실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한 해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보시면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생애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기 전까지 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쓸만한 그릇으로 잘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요나 우리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요나와 같이 사실 쉽게 신앙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나의 모습이 요나 오늘 1장에 그냥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요나와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그것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당장에 이 회개를 외치는 일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회개를 외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요나를 함부로 대하고 막 죽일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이외에 사실 그런 두려움까지도 있었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는 것이 자신이 선택한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제일 좋겠다. 거기에 가서 제대로 안전할 수도 없고 제대로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없으니, 어떤 일을 당할 줄 알 수 없으니 진짜 전하다가 회개하면 그것도 너무 화나는 일이고요. 그네들이 회개하는 건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선지자로서 외쳤던 말이 이렇게 진짜로 징계가 임해가지고는 심판이 임하게 되면 좀 낫긴 하지만 그 일을 인해서 자기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사실 이렇게 어떤 일을 피하는 것이 참 이렇게 괜찮은 처신일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피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순적하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배를 만나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도 어떤 일이 잘 돼 나간다면 그거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요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모습이 결국에 요나의 이 잠을 깨우는, 그리고 왜 잠이 들었는지를 알아보는, 그리고 잠이 깨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 더 이상 잠이 들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다음 한 해에는 진짜 졸며 자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용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내기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도망하는 요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스로 왜 도망갔는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이유들이었고요. 그 일이 순적히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시죠? 그 윗절에는 이제 8절부터 사랑이 식어진, 그래서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하는 그 계명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사랑을 실천한 자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그 말씀을, 즉 사랑해야 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만 신앙에 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자다가 깰 때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깨어 있지 못하면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있고, 우리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잠이 들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었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깨워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존경하는 그런 이들이 나에게 아프지만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또 바로 서라고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아픈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걸어가는 세 사람 중에 반드시 스승이 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스승과 선생을 만나는 것이 참 복인데요.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고, 숨어서 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면전에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결한 마음의 태도로,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존경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책망을 한다면 그 책망을 진짜 가슴 아프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 아주 사실 행동들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으셨지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운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보내졌지만 다시스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요나, 사실 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다 핑계들이 있어요. 그런 핑계들이 나름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바뀔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과 대치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기 니느웨로 보내졌지만 도망하는 일들, 그 가운데 일이 정말로 잘 풀릴 때 더욱더 조심을 하면서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기 보면 우리 3절에 얼굴을 피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수를 줬다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나름 있으신데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사실은 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은 그런 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요나에게 허락된 것처럼 되게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 결국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요나처럼 더 이상 그 일을 내가 못하겠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너무나 명분이 있기도 하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할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많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나무와 풀과 짚으로도 집을 지을 수가 있고, 그 일도 나름의 공력이, 기술이 필요하고, 그 재료들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설계하는 대로 그렇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말씀의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다 타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좀 더 힘들고 어려워도 재료 준비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잖아요. 재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은 캐내기도 어렵고 가공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도망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고, 도망하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신앙의 잠이 드는 중요한 이유인데,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잠이 드는 신앙의 선진들이 많잖아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신앙에 잠이 들었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때에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아멘. 나는 여기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구약 성경의 여호와 열심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사야에 있죠. 이사야 말씀에 특별히 9장 아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명확한 구절이 담겨 있는 그 장에서 메시아의 역사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해요. 정의로운 평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한 아기, 어깨의 정사와 평강의 왕으로 드러나는,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건데요. 그 메시아의 사역 자체도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게끔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다른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이 그렇게 두 번이나 더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7장에 있는
우리 열왕기 하에 19장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아수르 나라의 그 위협과 사네립의 공격들을, 랍사게의 이 아주 능욕적인 말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내고 통과하면서 한 천사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물리친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를 이루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건져내시겠다는 그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요, 자기의 힘, 자기의 열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말과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믿음 생활, 또 순종하는 생활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큰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우면서 송아지, 새끼 소에게 송아지를 메우면 사실 모든 하중이 어디예요? 어미소에게 실리기 때문에 사실 아기 소는, 송아지는 그냥 멍에만 턱턱 걸쳐 놨을 뿐, 송아지는 발만 뛰면 되는 거예요. 발만 뛰면.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미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옆에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신앙의 삶이 어렵지 않게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요나와 같은 크나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이용하죠. 순적하게 그 도망하는 일이 잘 되도록 저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음에도 잘 이루어질 때 가장 조심하고 위험한 때인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 그리고 눈이 마음이 높은 자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잠언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형통한 것이 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때문에 사실은 크나큰 풍랑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잠이 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입니다. 여러분, 풍랑, 인생 속의 풍랑과 여러 가지 폭우, 폭풍우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은 사실 모든 인류의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믿는 이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전후로 나뉘잖아요. 벌써 세계사도. 그런 것만 봐도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주인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시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나라가,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전 세계가 사실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바로 내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굳이 제비 뽑을 필요 없어요. 누구 죄인지 묻고 찾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삶을 살았고, 그랬던 이유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와서 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십자가 지는 일, 그것이 힘들다고 무섭다고 그리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원인,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지금 이 세대를 잘 바라보고 또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지 못했고, 여러분, 그 이유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회개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지지난 정부 때도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게 사실 회개거리이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이 위태함은 그 안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이들이잖아요. 목회자가 바로 되지 못했으니 그리 되었던 것임을 생각할 때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지도자,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너무나 참 이렇게 회개할 거리가 많고, 저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좀 붙들려서 주님이 좀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할 거리들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개개인이 특별히 그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이 사회와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신앙의 접근을 통해서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도 나름 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했던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한 결과로 던져짐을 당했죠. 자기를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책망받고,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사람 맞냐고. 지금 다 기도하는데 행색을 보니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 지금 자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라고 모든 창피를 당하면서 수모를 겪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요나는 저들에게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이 일 당한 것은 진짜 나 때문인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비에 당첨돼서만이 아닐 거예요. 제비 당첨되지 않아도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비가 당첨되니 뭐 더 할 말도 없죠.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결과는요, 여호와께 있으니까요. 네,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걸음 걷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걸음걸이가. 당연히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다르게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죄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우리 요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공적인 죄 고백의 일들이 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항상 부흥을 앞두고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죄 고백의 어떤 형식을 꼭 이 음란한 죄에 이렇게 성적인 죄에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치우침이고 그 부분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참 존경하는 그 단체였는데 그런 면에 치우침이 좀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것은 사실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또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 단체 안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과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보슬비의 옷이 젖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알 수 없게 그렇게 물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보호하심을 그렇게 요청드리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자는 자였다는 것, 그리고 왜 잠이 들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국가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이 비진리적인 연합과 또 타협의 문제, 이 혼합주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요.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의 얼굴, 그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그 얼굴을 구하고 그 낯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과 그 성호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써두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것은 아론의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던, 복을 비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 현재 목회자들이 그렇게 축도를 할 때 암송하는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절, 그 말씀이 축복 기도이고요. 구약 시대에는 바로 민수기 6장 이 말씀이 축복의 언어들이었어요. 여기 언어들의 핵심은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하나님의 얼굴이 들려져서 우리를 향해 주시기를
근데 그게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복을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죠.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얼굴,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낯을 피하는 삶을 그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는 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문제도, 또 사회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던져진 요나에 대한 말씀이 1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던져져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큰 물고기를 이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를 삼켜서 니느웨에 토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던져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든지 뱃사람들이 너무나 그래도 순한 사람이니까, 여호와를 나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네들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흉흉해지니까 사실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의 태도가 필요하고,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자기가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뒤에 이제 2장, 3장, 4장 가봐도 참 이렇게 좀 대범하지 못하고 꼬질꼬질한 그런 사람이에요. 참 이게 꼬질꼬질. 네, 좀 그렇게 흔히 말해서 선지자답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서 자기를 던지라고 했던 이 말은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상천하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자다운 그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나름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 열심으로 아니라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이 태도가 없다면 사실 요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막 빠지기 싫어가지고 아마 자기를 던지라는 말도 못했을 거고요. 네, 던지려고 하는데 막상 배 머리 잡고 막 끈 잡고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 아마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도 물고기를 절로 이렇게 물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기가 던져졌을 때 이 풍랑이 그칠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고, 여러분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지 점프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주 단단하게 자기를 메고 있는, 그래서 정말 안전한 번지 점프조차도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바다에 그냥 빠쳐지는 건, 그것도 너무나 무섭게 뛰노는 파도 그 앞에서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건, 그건 사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제가 바다기도 우리 송인성 목사님하고 몇 번 가봤는데요. 바다 파도 치는 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거가 처음이었어요. 이 산의 그 고요한 적막함의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고요함 속의 그 적막함도 아주 무섭긴 한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걸 바다, 차라리 이 산속에 낫습니다. 바다 거기보다. 여러분, 바다에 빠쳐지는 일을 허락하고 자원해서 그리 하게 했다 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온전히 지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시고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러한 책망을 결코 듣지 않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낮에 속한 아들, 빛의 아들들입니다. 당연히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자들이에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두 눈 부릅뜨고 졸며 잠자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아닌데 모든 택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는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는 건 맞는 일이죠. 그러니 죄를 달게 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 때문임을, 내가 바로 원흉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는 자여 어찌 미뇨와 같은 책망의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들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또 큰 환난의 폭풍과 풍랑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내 열심이 아닌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게 하시는 말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요나가 그렇게 자신이 던져져야 할 존재인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으면서 그렇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을 짓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풍랑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는 자가 아닌 깨어서 근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삶으로 남은 2025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